9월 8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심판하라고 당부한 시므이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며 다윗에게 반감을 가졌던 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가 나와 다윗과 무리에게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려 왕자를 빼앗았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빼앗게 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므이의 주장은 억측이고 사울 집안에 대한 하풀이었지만 다윗은 붕괴하는 대신 그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악행으로 실현당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 당시 유다의 지지만 등에 업었던 다윗은 베냐민과 다른 지파의 지지도 필요했으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치하라고 유언한 것을 보면 그는 시므이의 저주와 죄를 결코 용인할 의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언은 사적인 보복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반역의 전력이 있는 세력을 제거해 솔로몬의 왕정에 평화로운 시작과 부흥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압처럼 시므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배반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등 반역을 일으켰기에 언젠가 솔로몬 왕정에 큰 화근이 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조언대로 지혜롭게 시므이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를 처벌할 틈을 노립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활동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합니다. 36절에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므이가 조심해야 할 곳은 기드론 시내 너머입니다. 그가 기드론을 건너는 날은 그의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동북적 경계입니다. 솔로몬이 기드론 너머의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는 목적은 시므온과 베냐민 및 북쪽 지파들의 연결고리를 끊어 그가 지파를 선동하거나 역모를 일으키는 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처분을 합당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무사하게 지냈으나 3년 후에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립니다. 그의 두 종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윗 당시 시므이는 아들 15명과 적어도 2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소집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 관여할 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했습니다. 종들의 도주 보고를 받은 시므이는 즉각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습니다. 시므이의 행보는 솔로몬에게 보고되었고 솔로몬은 이를 기회 삼아 그를 처단합니다. 시므이를 소환하는 과정은 일사천리하게 진행됩니다. 솔로몬은 금종령을 내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령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시므이가 명령을 동의했음을 확증합니다. 이는 왕의 명령이 쌍방합의였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여호와로 맹세한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시므이가 여호와께 한 맹세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는 유죄이며 처벌이 마땅합니다. 이어 나오는 44절에서 46절의 내용과 순서는 요압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요압의 처형 판결이 과거에 그가 저지른 살인과 배반에 대한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이듯이 시므이의 처형 또한 과거에 그가 다윗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한 여호와의 정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판결 내용에는 여호와가 4번 나와 그 판결이 사적인 안갚음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에 적법한 선고임을 암시합니다. 요압의 죽음처럼 시므이의 죽음도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구한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시므이의 처형 역시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시므이의 처형 기록 후 열왕기 저자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왕국의 견고함의 인간적 정치적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큰 은혜와 섭리로 솔로몬의 등극과 왕정의 현실을 감싸 안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므이의 두려움과 인내는 3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보냈던 태도처럼 솔로몬의 권위를 업신여긴 처사였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자신이 누리는 호의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시므이처럼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결국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시므이의 처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집행하겠다고 결심했고 시므이의 이탈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신호로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다할 수 없인 여긴 시므이와 달리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히 머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으며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시므이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